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모든 것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짧게 살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34장이 출애굽기의 신학적 중심축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왔던 장면들을 생각을 하면 과연 그런가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이제 34장에서 이제 언약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언약식이 첫 번째 언약식도 아니고 두 번째 언약식인데 왜 하필이면 34장이 출애굽기 신학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점들을 좀 의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 앞에 있는 출애굽기를 쭉 정리해 보면 1장에서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16장에서 2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하는 데까지, 첫 번째 언약식이 24장이니까 언약식을 하는 데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1장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뭐 하는 거죠? 그 성막의 제조 방법을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없어도 될 부분이 있죠. 32장에서 33장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다루는 34장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이후로는 35에서 40장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그 명령하신 걸 그대로 수행을 해서 이제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34장이 출애굽기 신학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34장이 출애굽기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장면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 보면 34장이 진정으로 이 출애굽기를 대표하는 출애굽기 신학을 대표하는 중심축이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내용 뭐 전체라고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만 그때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입니다. 그렇죠? 성막이라는 자체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하늘의 식양을 보여주면서 만들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제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는 애굽을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장이 그 주제에 딱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34장의 이 두 번째 언약식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직접 드러내시는 거죠. 어떤 성품이냐,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죄된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 성품이 34장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34장이 출애굽기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셔도 돼요. 왜?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피해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는 사람은 죽음으로써 그 언약의 대가를 갚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34장이다 보니까 이 34장이 하나님의 품성을, 성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이 돼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4장을 보면서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장이 그런 관점으로 이 언약식을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9절만 보시는데요. 10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언약식 장면이 나오고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속에 뭐가 있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거와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대단하신 거죠. 왜 대단하시냐면 이 언급 자체가, 그러니까 돌판을 모세가 깼잖아요. 깬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돌판을 가져가는 순간 그 언약의 효과가 발동을 해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기 때문에 돌판을 깨버린 겁니다. 그죠? 모세가. 그런데 이 돌판을 다시 써주겠다는 말은 첫 번째 뭐냐면 앞에 33장에서 모세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실행하겠다. 그러니까 앞에 33장에서 뭘 약속했느냐? 그래, 뭐 네가 그렇게까지 서운하고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과 동행할 거야. 그렇게 약속했던 거를 실행하시겠다는 그 허락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돌판에다 내가 다시 써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허락을 하시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피조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정하듯이, 그죠? 그런 방식으로 언약을 다시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진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정다감하게 이스라엘을 다시 주권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누가 어떤 협박에 의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용납하시는, 마치 우리 부모의 심정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돌판을 다시 써주겠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걸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돌판에다가 적어주셨는데 두 번째 언약에도 굳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계명을 적어주시겠다는 말은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삶에도 이 십계명이 뭐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냥 허투루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에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계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자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 십계명은 영원히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이해하고 나면 이 간단하게 1절에 그 돌판에다 다시 하나님이 새겨주시겠다는 말씀을 딱 듣고 묵상을 이렇게까지 하면 그 다음 단계의 묵상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구나. 실제 우리 삶에서 그 명령이 드러나야 하는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34장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주일마다 와서 그냥 교회 참석하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명령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 그게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일하는 게 실제다예요. 실제다. 이거를 34장이 우리에게 느껴주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이제 앞의 내용은 좀 쉬운데 조금 3절의 후반부에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제 준비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올라오지 못하고 근접하지 못하는데 뒤에 양과 소도 그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이 갑자기 생뚱맞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제 레위기 입장에서 레위기에 있는 이제 그 율법 조항을 비추어서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지금 범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로부터 소와 양이 그 부정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와 양이 하나님 앞에 오면 뭐요? 역시 심판받겠죠, 그죠? 부정한 거니까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이제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와 양이 심판받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와 양을 먹인다고 해서 그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근접해서 심판당하지 않게 미리 방지하는 개념일 수도 있겠고,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과 소가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아마 하나님의 접근을 막는 방식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모세가 지시하신 돌판을 만들고 들고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가고요. 5절에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5절부터 우리가 조금 눈여겨 봐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굳이 모세 앞에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단둘이 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까? 요걸 조금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 7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인데 여기를 보면 이제 이해가 가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에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이 6절 7절을 우리가 오늘 완전히 이해한다면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왜 그 34장이 전체 출애굽기의 중심이 됐는지, 중심축이 됐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7절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번역이 약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번역도 수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그러면요, 5절에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왜 모세 앞에서 할까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한 행위는 이렇게 은혜롭고 인자로운 행동이야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모세에게 지금 전달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첫 번째, 두 가지 성품이 관련됐다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 왜냐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선포한다 이런 말 자체가 구원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걸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첫 번째 어떤 의미라고요? 구원자이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라. 죄인 되었던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이제 우리가 32장 출애굽기 32장 송아지 우상 숭배를 겪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설명이 덧붙여서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죠. 즉 뭐냐면 원래는요, 언약을 깨는 순간부터 24장의 그 언약을 깨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뭐예요? 진멸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심판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발동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제대로 발동하시지 않으셨죠. 그죠? 32장 33장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용서하시려는 빌미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가 그걸 알고 딱 중보기도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를 꺼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판을 쓰시면서, 순수 돌판을 다시 쓰시면서 이스라엘을 용납하였고, 자동적으로 그 계약을 연장시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성품. 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은요,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뭐예요?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 살다가 악인들이 장수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가끔씩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속마음에,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런 악인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설치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도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32장을 거치면서 이 사실이 어디에 적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돌판에 다시 쓰시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납하시면서 다시 용서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런 품성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7절 말씀의 이 뒷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왜냐하면 약간 지금 7절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얘기로 들어보면 은혜는 천대까지인데 악을 갚으면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갚으신다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 이제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제가 원문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악과 반역과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 앞에서 금방 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을 7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여기가 완전 다릅니다. 아비의 죄를 자녀들에게, 혹은 자녀의 자녀들에게, 3대와 4대의 자녀들에게 찾는 자는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 뜻이 다르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세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세대, 그 아들 세대, 그 아들 세대, 3, 4대까지 그 부모의 죄의 대가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은 죄 없다고 용서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1000대까지 용서를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웃의 죄를, 그것도 부모 세대의 죄를 그 다음 때 3대 4대에 걸쳐서 죄를 찾고자 하느냐? 그거는 은혜를 모르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7절이 이 뜻이란 말이죠. 완전히 한글 성경하고는, 그죠? 뜻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마지막의 문맥에서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용서 부분에는 탁월하시다는 것을 뭐예요? 드러내는 문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으로 이 7절 얘기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사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지금 그러니까 앞에 7절을 해석을 우리 한글 성경대로 해석하게 되면 8절 9절의 행동, 모세의 행동이 마치 나서서 중보기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죠? 뭔가 바라는 같이 느껴지는데, 7절에 이미 하나님의 선언을 제가 다시 번역한 대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 부분은 탁월하시다 선포하니까 모세가 나서서 뭐요?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특별한 중보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가 막 나서서 중보기도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7절을 제대로 번역하고 나니까
이 구절의 8절 9절의 모세의 행동과 그 중보기도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 하나 그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언약식이 다시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묵상을 하고 마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 죄 용서의 효과와 사명 회복의 첫걸음이며 성도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86편 띄워주시죠. 시편 86편 14절 16절을 읽고 그 다음에 제가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인정하는 것이 죄 용서의 효과와 사명 회복의 첫걸음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악하게 행하는데 주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악자가.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총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편으로 따로 읽을 때는요, 그렇게 그 감흥이 크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마 다윗으로 보이는데요, 시편 기자는 뭐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내용을 이미 아는 자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삶에 그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적용 내용은 뭐죠? 죄 많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실까, 그 내용이죠. 어떻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34장 6절 7절에 의한 뭐예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나를 용서하시고도 남을 것이다. 그걸 알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서 알았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께 그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이해하고 다시 34장 6절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얘기를, 이 선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모세 앞에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긍휼이 많은 자야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죄 지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다시 사명자로 삼아주며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4장 6절 7절의 하나님의 선포는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왜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싶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 사명자들의 출발점이란 말이죠. 이게 죄 많은 우리의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추수의 그 감사도 추수감절의 이 주일에 그 담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참다운 감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기억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